주 안에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고 귀한 동산교회 지체들을 뵈서 너무 감사하고 새집 냄새가 아직도 나네요. 배가 아프다고 말씀 안 드리고 너무 기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라 아파야지가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함께 기도할까요? 주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저희가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우리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녀 종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공동체가 되고 주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고 제목마다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받는 부흥사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잔치 풍성하게 하시며 창세전부터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주심 늘 감사하며 이 시대에도 이렇게 저녁에 부흥에 모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후로 한국교회 이러한 부흥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건강을 구하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해도 하나님 신뢰하오나 주님 건강케 하시면 더 기도하겠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돼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는데 풍족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저희를 넉넉히 채우사 주님 가정 주신 가정 꾸리고 믿음의 교회를 섬기며 하늘나라 복음 사명 다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종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총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으로 말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종을 지도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형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안 이렇게 보면서 성도들 간에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고 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 다 지워지듯이 없어졌어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저는 너무 잘 들려가지고 자꾸 살살 말하고 싶어지는데 괜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지방에서 노예가 저는 또 감리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해서 거긴 노예를 지방회라 합니다. 지방에서 모임이 이렇게 있고 또 그쪽에서 저런 것이 참 좋은 모습이구나 이런 거 많이 배워서 은혜가 되었는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연합하는 걸 잘 못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딱 저희가 자랄 때 그런 연합 모임을 통해서 이런저런 아쉬움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자기 교회 자기가 알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거꾸로 우리 목회자들은 또 잘 만납니다. 만나면서 어떤 목회 위로도 받고 격려도 얻고 그리고 좋다는 거 있으면 얼른 갖다 쓰고 뭐 해 아래 새 것이 있나요? 갖다 쓰면 내 거지. 그리고 교회는 은혜가 많아가지고 여기저기서 쓰기 시작하면 누가 처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하고 저도 이 동산교회에서 이 전교인 수련회 가고 그런 거 다 갖다 써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사실 지난 여름에 여러분 제주 갈 때 저희도 막 가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가려니까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산교회는 서울에 있는 장지교회보다 뭐든지 앞서가고 뭐든지 더 멋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찬양도 너무나 멋지게 제가 집회 다니면서 들어본 중창으로는 여성 중창으로는 그 대구에 바니아울 교회가 있는데 거기 참 잘했었어요. 야, 이 시대도 이렇게 중창 잘하는 중창이 있구나. 굉장히 감동받았는데 오늘 우리 남성 중창단 전부 다 마이크 들고 한 건 처음이에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와서 보면 마이크 사달라고 할 거니까 절대 못 보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각 사람 소리가 잘 나와서 화음도 잘 오고 이렇게 풀밴드로 찬양 다 반주하면서 하니까 너무 멋있고 좋았습니다. 이 예배당을 막 지으시려고 터 공사를 하시고 골조 올리고 났을 때 여기 방문했었습니다. 우리 GP 선교 이사 목사들이 같이 와서 기도하면서 저희를 안내하시면서 못 밟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런데 저 칠칠맞게 밟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큰 부상 입지 않아서 웃고 지나가고 이렇게 조심해서 옥상까지 올라가 보고 저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가 이 예배당 짓기 이전 건물이 있을 때 제가 와서 집회를 했었는데 새 건물을 짓는다 그랬을 때 묘하게 사이사이 저는 연결이 안 돼서 못 오고 또 혹시 광주 방문했다라도 너무 일정이 급해서 기도도 못하고 갔다가 오늘 앉아 기도하느니 너무 좋습니다. 새 집을 사면 뭐 1년간 좋다고 누가 그러던데 새 예배당 사면 10년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 하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 너무 뜨겁고 진실하게 목회해 주신 우리 선배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현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얼마나 기쁘셨을까. 저는 여러분 여기서 행복하게 예배드릴 생각하면서 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면 호남에는 동산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못 들으셨죠? 왜냐면 이게 교계에서 하는 얘기라서 우리 성도들께는 잘 안 들리지만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여기 한번 잡지에도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소개했다는 거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서 그걸 하고 났는데 그 편집인 하시는 목사님이 총회장 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뻔뻔하게 전화 와요. 이제는 홍 목사님이 소개하면 어쩜 그렇게 좋은 목사님만 계시냐고, 좋은 교회만 있냐고. 여러분 좋은 교회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저녁에 부흥사경회를 한다 그랬을 때 제 마음이 또 얼마나 좋은지. 요즘 성도들이 그냥 새벽에 일어나는 김에 잠깐 하고 가려고 자꾸 새벽 기도회로 바뀌는데 저희도 지금 제가 15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 14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딱 2번 저녁에 고난주간 또 종교개혁주간에 저녁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할 만했더니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가 됐더니 이제는 새벽은커녕 온라인으로 하자고 들어요. 아주 못된 거는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지.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집회한다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좋고 올해는 우리 교회도 꼭 한번 저녁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여러분처럼 이렇게 지지를 못 받아서 못할 것 같아요. 또 왜 이렇게 용기가 없지? 그런데 하는 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볼랍니다. 최선을 다해볼랍니다. 우리 인생은 완성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존재가 아니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룻과 그 시험이 그 가족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룻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골 농사 짓는 동네 얘기잖아요. 보리, 이삭 죽고 제가 농사 짓는 데서 살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불 떼서 밥해 먹고 소 끌고 전인하고 용돈 떨어지면 산에 가서 뱀 잡아다 팔고 그랬습니다. 제가 뱀 꽤나 잘 잡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생겼다면서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저는 그런 촌에서 살아서 농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교회는 재미있는 분들이 계신데 2가정이나 우리 교회 등록한 이유가 제가 촌사람이라서 등록했대요. 참 희한한 영성을 가진 분이세요. 굳이 그걸로 뭐가 대단하다고. 정말 촌사람인데 촌에 농사 짓는 이야기가 여기 베이스라서 여기하고 사사기 기드온 이야기 이것도 제가 좋아합니다.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거기 뭐 동물 키우고 소 키우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집안 배경에. 그래서 저에게는 참 익숙해요. 그 중에서 룻이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이 참 저는 이삭 주어봤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대충 제 나이로 해서 뭐 50 좀 많이 넘으신 분들은 한두 번씩 주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주어봤어요. 이게 우리 젊은 분들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주로 이제 가을 거지 끝나고 타작까지 다 끝난 다음에 땅이 좀 단단하게 굳었을 때 물 빠지고 그랬을 때 이 벼가 얼마나 잘 쏟아지는지 나락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어디는 정말 한 주먹씩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럼 거기 가서 그 일일이 줍지 않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주워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데리고 가서 자 오늘은 다 같이 줍는다 하루 종일 주었는데 전 나름대로 열심히 주었지만 되게 놀았던 모양이에요. 대박이 한 반 정도나 주었다. 그것도 아주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님은 하루 종일 정말 허리 안 펴고 주우셨는지 대박 하나 가득 그게 한 20리터 된답니다. 한 20리터 정도 되는 나달을 주었어요. 그거 주워가지고 그것도 주우면 흙이 너무 많고 돌도 많아서 아무리 깨끗하게 주워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가난할 때는 땅에 떨어진 나달이라도 주워가야지. 그 짐승에게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시골살이였습니다. 룻의 가정이 거기 가서
그 나닷을 주어서 산다는 것.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신 그것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남겨두었고, 그리고 그 남겨둔 것을 주어갔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그걸 남겨두라고 했는데 그 주인들이 꼭 이렇게 저렇게 사람 엮어가지고 뭐 자기 친척들에게 주라고 이렇게 뭐 울타리를 친다든지 해서 못 주어가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일도 아주 많았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과 그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룻이 나달을 주우러 갔을 때 정말 주워올 수 있을까 없을까도 사실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엔 분명히 그렇게 하게 돼 있지만 자기들 욕심 때문에 주우라고 해놓고 주는 것은 다 자기 식구인 거예요. 친인척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 밭에는 가지 못하죠. 그래서 어느 밭에서 주었느냐, 누구네 밭에 갔느냐, 룻기 2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것이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나달 주울 때 저희 논에 가서 주었지 남의 논에 가서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논이 제일 죽기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칠칠스럽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이 쏟고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약주 좋아하는 이름은 익표요, 호는 대포인데 대포 홍익표 씨라고. 옛날에 어느 동네에서 대포라는 별명이 있으면 술 꽤나 먹고 뻥 많이 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좀 그런 분이셨어요. 술 뭐 드시면 주사에 허풍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그냥 대충 짓는 게 많았고 되게 똑똑하셨다는데 똑똑한 분들이 성실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별로 안 똑똑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정말 성실한 분이 오셨는데 여러분은 똑똑할 것 같습니다. 꾀 부리는 사람이 그거 죽겠습니까? 이거 주어서 얼마나 될까? 하루 종일 주면 얼마나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러나 그 결과와 깊이를 가늠하지 못해도 이거라도 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하고 갔을 때 마침 그것이 보아스의 밭이라 마치 우연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우리가 아마 틀림없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섭리가 언제 있었어요? 거기까지 갈 때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그곳까지 가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뭐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동산교회는 그런 분 없다 그래요. 서울은 예배당 짓는다 그러면 딴 교회로 옮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당 짓는다 하니까 뭐 어떤 분이 또 아주 똑똑한 분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이든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한 교회는 초대형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렇게 흩어지고 뭐 새로 모이고 하는 과정에서 목사님들이 개척하셔가지고 우리는 건물은 하지 않는다. 좀 굉장히 멋있죠. 건물을 하지 않아서 월세를 1년에 20억씩 내고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이념을 삼아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기 시작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건물 얘기하느냐면 저희는 땅 한 160평에 거기에다가 할 수 없이 땅 바닥이라도 파서 지하에 예배당 분당 넣고 위에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제가 처음 2010년도에 교회 목회하러 갔더니 노예 안에 저를 아껴주시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에이 하더니 장지교회는 죄송합니다 표현 그대로 너무 조악하게 지어서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지 방법이 없어. 느낌이 오십니까? 정말 그 옛날 가난할 때 건물도 별로 없던 동네 예배당을 어렵게 퇴근하고 와가지고 부부가 다 일 안 한 거예요. 옛날에는 자매들은 보통 일을 안 했거든요. IMF 때부터 여성들이 우리나라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IMF 이전까지는 주부 중에 일하는 율이 20%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 같은 걸 해도 낮에 잘 모였어요. 지금 구역 모임 하면 뭐 모일 사람이 없잖아요. 다 출근하셔서. 그만큼 우리나라 자매들 일 안 하던 시대였고 그런 때 그래도 저희 동네는 가난해서 어쨌든지 날 일이라도 나가셔서 하시고 오셔서 얼른 저녁 해 먹고 7시에 와가지고 그걸 삽으로 호미로 더 팠대요. 땅을 낮에 포크레인이 파는데 포크레인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그걸 파서 행주에 이렇게 행주치마 같은데 이 무슨 행주산성 얘기처럼 제가 행주교회라 그래요. 행주치마 같은데 이렇게 흙퍼가지고 그렇게 날아올라서 그렇게 지하를 파서 예배당을 했다고. 그러니 어려운 중에 예배당 짓다 보니 얼마나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습니까? 또 교회가 쬐끔하니까 쬐끔한 교회의 장점은 금방 차요. 형님 이거 채우시려면 아주 우리는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금방 차. 그래서 금방 차고 좁고 그래도 예배당 건축 뭐 이런 거 성전 얘기를 못 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건축한다 그러면 정말 교회 옮겨버린다니까요. 왜? 아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이상하게 듣고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이 예배당이 있을 때 그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열심히 커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서울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애들이 서울로 가서 장지교회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방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집회해달라 그러면 거의 거절을 안 하는 게 아유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잘 보이는데 우리 상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죄다 지방에서 온 친구들이 꽤 많아요. 또 이게 선후배 관계라 선배가 먼저 가서 교회가 좋다 그러면 후배도 오면 그들이 또 와요. 오고 그래서 얼마나 죄송한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이 뒤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해외 가서 일할 수도 있고 또 국내 어디에라도 있다가 내 모교회 생각하면 갈 곳이 필요해요. 그럼 저는 모교회가 없어요. 제 시골에 저에게 처음 예수 믿고 중학교 3학년 때 다니기 시작해서 신학교 가서 2학년 때까지 매주일 주말마다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제가 19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이니까 가능한 거죠. 충남 서산이 제 고향인데 읍내에 있는 교회인데도 거기 뭐 성도들은 400여 명 돼도 부목사님 모시는 분도 없고 그때는 부목사님 모실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에 조금 믿음 좋은 청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설교도 해주고 해야지 길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신학교를 서울에 갔으니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들이 기대하겠습니까? 군대 가기 전까지 2년을 주말마다 4시간 반씩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그때 눈도 엄청나게 왔는데 단 한 번도 못 내려간 적이 없이 2년 104주를 다 내려가고 겨울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 캠프를 다 했어요. 그렇게 제 모든 것을 바쳤던 것 같은 교회. 심지어 어느 날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막 제 자취집으로 제가 그때 시골에 너무 시골 살아서 읍내 자취를 했습니다. 전화가 와서 빨리 와야 된대요. 토요일 날 오후에. 그랬더니 장갑을 끼고 곡괭이를 하나 들고 교회로 오는데 갔더니 땅을 파라고. 그래서 예배당 뒤에 조그만 뜰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화장실 만들면 땅 파 묻어야 되잖아요. 그걸 파라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도 이렇게 길 넘게 형들하고 같이 파가지고 화장실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지가 화장실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변비가 사라져. 헌신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제가 군에 갔다 와서 신혼 초쯤 됐을 때 결혼하고 암으로 천국 가셨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그곳에서 그 뒤에도 목회를 좀 하시다가 이제 워낙 젊으셨고 아이들도 아직 어렸으니까 새로 결혼을 하시고 조금 다른 곳으로 임지로 옮겨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이 워낙 그때 좀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서 딱 우리 동산교회처럼 이렇게 딱 지었어요. 잘 지었어요. 어느 날 가서 교회 옛날에 이렇게 교회 차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보니까 한 3분의 1은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축가 불러드렸던 결혼한다고 형님도 그 교회 장로님이고 그런데 예배당이 그렇게 옮기고 그랬으니까 목사님도 새로 오시고 제 모교회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엊그제도 일이 있어서 그 지역 내려가다 지나가면서 저 교회인데 그냥 지나가요. 과연 10년 후에 우리 장지교회는 거기 있을까? 지금 지은 지 오래돼서 곧 부서질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빨리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워낙 우리 원로 장로님이 그때 그 빌라 같은 걸 좀 지으시던 분이신데 그때 뭐 설계 도면 이런 것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누가 지키고 서야 되는 때였는데
콘크리트 탓을 얼마나 튼튼하게 했는지 에어컨 설치하는 사람이 기둥을 뚫다가 포기해요. 그 정도로 해놔서 너무 슬프게 잘 안 부서져요.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 저도 은퇴하고 교회가 어디 다른 곳으로라도 이렇게 옮기면 과연 여기서 지금 유치부부터 잘 자라서 지금 청소년부까지 왔거든요. 고등부까지. 이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어디 나갔든 유학을 갔든 목회자가 됐든 선교사가 돼서 돌아다니든 언제 와가지고 딱 내가 여기서 자란 교회, 내가 성경 공부한 그 건물, 내가 예배할 때 울었던 그 의자, 이것이 과연 있는가?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필요해요. 또 꼭 이런 때는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떠나가가지고 그 동네 막벨락을 사고 헤브론에 있을 때는 헤브론이 자기 동네가 됐어요. 필요한 겁니다. 제가 배웠던 홍정길 목사님께서 그 반포에 처음 남설교회를 하실 때는 거의 주변이 다 논이었답니다. 거기서 자랐던 청년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한 67살 아래인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여기요 논이었는데 겨울엔 물 받아놓고 여기서 우리 썰매 탔어요. 지금 반포 그렇게 비싼 동네지 않습니까? 아파트값 제일 비싼데. 그런데 거기가 그냥 논밭이었어요. 그래도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당을 열심히 잘 지어놔서 지금도 그 교회는, 남설교회는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그 건물 지금도 씁니다. 물론 모든 것이 참 낡았지만 잘 수리해가지고 써서 가보면은 무슨 옛날 약간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관광 유적지 그런 데 온 느낌이 나요. 벽돌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만 가끔 그렇대요. 40살이나 되고 50살이나 된 사람들, 또 30살쯤 된 사람들 해외에서 있다가 서울에 오면 예배당 문 열렸으니까 낮에 와서 2시간씩 거의 그냥 앉아 있는데요. 그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그러고 나면 마음에 있는 향수병과 같은 그러한 그 타지에서 한인들의 인종차별 당하고 괴롭고 했던 일들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그 예배당 잘 지었지. 그러면 제가 막 너무 배가 나요. 저는 시골에 가도 그럴 교회가 없어서 제가 가만 보니까 처음 예수 믿고 지금 장지교회까지 8교회를 다녔더라고요. 그 중에는 6년씩 다닌 교회도 있고, 그리고 가서 5년씩 사역한 교회도 있지만 어디도 제 모교회 같다, 내가 가면 내 고향이다,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내보니까 이 교회는 앞으로 한 50년은 여기서 이렇게 막 하셔도 뭐 예배 여러 번 드리면 충분히 사역하실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서 커서 어디 유학 갔다 어디 갔다 내려와서 여기 가만히 앉아서 한 30분이고 1시간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회복될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우리 동산교회에 주신 일로 인하여 제가 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을 지으실 때 이 골조가 올려된 것을 우리가 이제 못 안 밟게 주체하면서 올라가면서 못 밟은 사람이 왜 못 밟았느냐? 기도하다가 못 밟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 복 주시라고 뭐 목사들이 하는 거 그런 거죠. 정신 안 차리고. 근데 여기서 우리 귀한 동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예배하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를 생각하니까 말할 수 없이 좋고, 저만 여기를 못 오고 거기 가보라고 그래서 참 많이들 왔다 갔고 참 잘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은혜가 있어서 어쩜 그렇게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철근값 오르기 전에 이걸 지었는지 지금 못 져요. 철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하던 것도 다 스톱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좋은 결과를 볼 때까지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있지만 그 지점까지 가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왜 생기죠?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철학자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설교가였고 뭐 지금의 아주 유명한 강해 설교가라고 그래도 부족함이 없을 그런 사람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순종이 어렵기 때문이다.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하는데 순종 못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순종 안 할 이유를 막 갖다 붙여요. 하나씩 두 개씩. 안 되는 이유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된 이유는 항상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할 때 그럼 주신다면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신다면 받는 게 아니라 받으면 주시는 거예요. 받으면 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 주시나 주셔야 받을 텐데 이게 잘못된 것이고 거꾸로 된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이 룻의 가정이야말로 은혜가 나올 그 얘기 있습니까? 뭐 나올 구멍이 없다. 그런 표현 아십니까? 저희 어머님은 경건한 분은 아니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이고 저희 어머님은 알코올을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술을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결국 이혼하셨습니다. 혹시 가정이 어렵고 또 해체가 될 수 있어도 괜찮아요. 저처럼 목사도 되잖아요. 제가 광주 동산교회 오고 싶어하는 부흥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밀어내고 제가 왔다는 것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여러분, 우리는 운명이나 집안에 혈통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적이 없었던 저희 어머니 지금은 치매라. 저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하시지만 그 전에 18년 반 만에 제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 믿으셨어요. 교회 나와서 얼마나 우시든지 거기쯤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쯤에 앉아있는 분들이 언제 오나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저쪽에 잘 우는 자리 거기 앉아서 얼마나 우시든지 우시고 그 뒤로부터도 예배만 드리면 그렇게 우셨어요. 지나온 자신의 세월에 대한 미안함, 부끄러움, 회한, 후회 이런 거지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치매 오기 전에 그러셔서. 그리고서 이제 교회에서 봉사 좀 하자 싶으실 때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전에 경건치 않으실 때 돈 나올 구멍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종종 하는 얘기입니까? 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굳이 구멍에서 돈을 꺼내려고 할까? 은행에서 꺼내면 되는 걸 왜 구멍에서 꺼내려고 그럴까? 그러니까 안 나오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디 구멍에다 돈 집어넣고 물 새 나오듯이 질질질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어떤 세상의 구멍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먹고 살 일이 나올 구멍이 없는 이 룻의 가정이 상상지도 못한 곳에서 다윗 왕의 조상 집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것은 그냥 단지 한 집안이 뭐 부잣집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결됐다라는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속사적인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죠? 거기까지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르바도 있었잖아요. 오르바도 따라와다가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아닙니까? 오르바가 갔으면 그 여자가 갔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위아래 순서가 있는 건데, 그런데 잘 오다가 할 만큼 하고 돌아갔어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할 만큼 했다.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 거니까 할 만큼 했다. 그리고 꼭 이런 때는 또 갖다 붙이지. 시어머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가자. 이렇게 할 만큼 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세상에 할 만큼은 없던데요. 할 만큼은 없어요. 이게 끝인가 싶어도 그 다음이 있고, 이게 끝인가 싶어도 그 다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는 일은 똑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 만큼 온 줄 알았어도 아직도 은혜가 있고, 내가 경건치 못해서 끊어진 것 같아도 여전히 주의 이름 부를 때 다시 응답하시며, 또한 이제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아. 이제 끝이에요. 하나님, 전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더는 못해요. 아니요. 그러고 나도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 노트를 이렇게 적습니다. 보통 기도 노트를 훈련받아서 적을 때 두 쪽을 적어요. 한 페이지를 반을 갈라서 이쪽에는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응답 내용을 적어요. 이해되십니까? 언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언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걸 같이 적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 아래를 또 갈라서 4개로 만들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때 나는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야 하는가? 그러면 이런 응답을 받을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죠. 어린애들한테 물어봅니다. 큰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린아이들한테 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손흥민처럼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나가서 뛰자. 안 돼, 뛰는 거 싫어해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 있지. 너에게 좋은 선생님 주시고 건강 주셔야 되고 기회를 주셔야 되고 다치지 않아야 되고. 그럼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지킵니까? 세상에 전 국민이 기대하던 그날 그 전날 밤에 둘이 그렇게 쌈질해가지고 이게 막 그렇게 됐지. 누가 알았어요? 이럴 줄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요즘 저희가 정말 너무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사람이 정말 참 생각이 없는 존재구나. 거기서 다시 압니다. 지금 그 선수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요.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니 어떻게 그날 이럴 수 있냐 이거죠. 다른 날도 아니고 그날 무슨 탁구를 치냐 이거예요. 그런 날. 그 다들 뭐 연장전까지 2게임이나 떼서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지칠까 막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기도 제목 1위가 복권이래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웃기죠? 2위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상상이 안 가죠? 사람들이 그런 걸 그렇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설마 뭐 그런 기도는 안 하지만 그래도 응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지? 세상에 하나님 시켜주셔야죠. 그러면 그때 그 기도하면서 나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가서 이삭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세 남자가 그리고 한 아내 어머니인 여자가 넷이 갔다가 세 남자가 다 죽고 생각지 않았던 이방인 며느리 모압 여인 며느리 둘이 그래서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쓰다 해라 쓰다 그렇게 한 이 집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삭 줍는 일이 있어요. 그럼 이삭 줍는 일은 양면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일이에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겁나고 이방 여인이 이방 지역에 와서 이렇게 남의 밭에서 뭔가를 주울 때 혹시나 험한 일을 당하면 어쩌나 당연히 겁나죠. 옛날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치안이 이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이라 하지만 사사기를 읽어보면 별놈의 희한한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거기 와서 그걸 주울 때 그럼 그것이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비참하고 열매가 작을 일이면 하루 종일 주워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밑도 끝도 안 보이고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리고 무섭고 위험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안 주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레위기 율법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가난한 집안의 과부와 고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방인으로부터 온 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 은혜롭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가 그런가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가 큰 일을 하지 못하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울지라도 여러분 결코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 믿게 된 이야기는 너무 간단한데 저희 아버님 알코올 중독이었죠. 어머님은 저를 버리고 나갔죠. 그랬더니 아버지도 버리고 나갔어요. 둘 다 버리고 나가서 제가 2주나 빈집에 유기돼서 혼자 살았습니다. 읍내에서 그때 읍내에서 식당 조그만 걸 하셨었거든요. 야 여기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장롱 밑에 뒤져서 동전 몇 개 나온 거 가지고 부모님 따라 3번 정도 가본 기억이 나요. 저 혼자 가본 적이 없는데 그 초등학생이 그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갈아타면서 이거 어디 가요 어디에 물어가지고 1시간 반을 걸어 들어가서 워낙 산골이라 할머니 계신 집까지 갔어요. 죽을 것 같아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나는 고등학교
졸업 못할 것 같다.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가도 졸업 못할 것 같다. 나는 20살이나 23살이나 그 언저리에서 죽을 것 같다. 이게 뭐냐면 버림받은 사람의 자기 자아예요.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나는 망할 것 같고. 그런데 참 여기 있는 루처럼 우연히 어느 날 이런 저녁에 그 읍내에 있는 예배당도 그렇게 큰 데가 없어서 영화관을 빌려가지고 극장을 빌려서 영화관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였죠. 거기를 우연히 참석했다가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날 사랑하셔서 나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날 사랑하셨대요. 우리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안 죽을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그 아저씨가 나 때문에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좋은 분이면 내가 믿어야지 하고 제를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밤 깜깜한데 그때 뭐 그 시골에 가로등도 별로 없고 네온사인도 없는 그런 때인데 하늘이 얼마나 반짝거리고 환하게 보이는지 별들이 예쁘고 그 3월이었어요. 세상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바뀐 거죠. 그날 이후로 제가 바뀐 게 하나 있는데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사라졌어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집에 어찌 갔습니다. 말썽 꽤나 부리는 놈이었는데 갔죠. 놀다가 저녁까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밥상이 들어가고 저녁 먹자. 너도 먹자. 제가 그래 못 먹는다. 안 먹는다. 그 발작을 하듯 경기를 하듯이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래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야. 또 뭐 그러냐? 예, 그러고서 들어가서 당신들끼리 드시는데 옛날에 그 미닫이문 창호지 바른 거 아시죠? 그 창호지 받고 저쪽에 빨간 그 백열등 전구에 그 식구들이 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남의 얘기 같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깨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골에서 저도 이제 막 살고 정신없고 가족들이 단란하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는 걸 상상. 그 녀석 보기보다 집안은 괜찮대. 학교에서는 말썽 많이 불러가지고 별명이 도라이바였어요. 오늘 학교를 안 나왔는데 제 짝꿍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걔 왜 안 나왔냐고. 제가 모르는데요. 왜 모르냐고. 내가 걔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모른다고. 선생님이 나중에 11시쯤 전화가 왔는데 집에서 도라이바 들고 나갔다고. 도라이바 가지고 공중전화기를 뜯다가 걸려서 파출소 가가지고 파출소에서 그때 학교 선생님이 오셔야 꺼내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다 말고 막 거기를 가가지고 이 친구 정학 먹고 열흘간 반성문 쓰고 매 많이 맞고 그래서 별명이 그때부터 도라이바였어요. 사는 건 거친 놈이 집은 아주 사복해. 이렇게 봐서 창호집으로 그 식구들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밥 먹는 게 나오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왜 안 먹는다 그랬을까요? 쑥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밥 먹는 것이 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도 없고 거기 갈 자신도 없고 그게 여러분 비참한 자아입니다. 계속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살면 비참한 자아가 있어서 좋은 걸 줘도 갖지를 못해요. 내가 그걸 쓰지를 못해요. 전 지금도 집에 뭐 있으면 그걸 못 써서 썩고 유통기간 지나가는 거, 뭐 녹슬어 없어지는 거, 이젠 구식이라 못 쓰는 거 그런 게 꽤 있어요. 뭐 새 거 있으면 전 지금도 사실은 잘 못 써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비록 내가 너무나 지금 비참하고 기대할 것이 없고 너무 수치스러운 그 일일지라도 그 일이 내 앞에 허락되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주신 일입니다. 좀 하나님 기왕 살리시려면 뽐나게 좀 괜찮게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할 만한 거 이삭 줍는 거 말고요. 하다못해 무슨 날일이라도 주시면 좋잖아. 이삭 줍는 거 말고 조금만 더 뽐난 거 그에게 정식 직장을 오늘날처럼 주셨다면 그 직장은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런 일을 주셨는가? 안산 농산교회 김인중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막 받더니 그러세요. 눈물 글썽하셔요. 눈물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은 그게 장로님이신데 한참 교회 헌금도 많하고 잘하시다가 이상한 그 나쁜 사람들에게 또 속아가지고 사업이 다 부도나. 그냥 혼자 사업하다 어려워지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사기를 당하면 빚을 엄청 지게 됩니다. 되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나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목사님 부르셔서 아무개 장로님 어찌할랍니까? 당장 살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잠깐이라도 내가 이 일을 좀 찾아줄게 하실랍니까? 네, 그게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시고 헌금도 많이 하셨고 아직은 젊으신데 부부가 청소하는 집에 나가서 부부가 권사님하고 둘이 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평생 하셨어요, 그 청소를. 그런데 청소를 어떻게 잘하셨는지 17년 만에 빚 다 갚고 지금 작은 집도 하나 마련해서 은퇴 이후에 살고 계세요. 물론 루처럼 뭐 이렇게 장로님이 새로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아닐지라도 그 가정이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짐 주지 않고 애들 다 키우고 노구에 집 없어서 떠돌아다니지 않게 집까지 마련했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청소를 해서 그 빚을 많은 빚을 나머지 다 갚고 뭐 파산 신청하면 많이 감해주잖아요. 그래도 그거 어떻게 갖고 집까지 마련합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사실은 우리가 룻처럼 다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룻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잖아요. 룻의 손자가 그렇게 이세고 그 아들이 다윗이니까 증조 할머니인데 우리가 다 룻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렇게 위대한 그러면 다윗이 너무 많아져서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위대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당 지어 참 얼마나 그냥 여러분 가슴을 쓸어내리셨어요. 철근간 오르기 전에 다 지어서 얼마나 부럽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얼마나 좋은지 지역에 식사 봉사하시고 지역과 함께 할 일 하나 둘 찾아가시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 선교사도 되시고 하늘나라의 일꾼도 되고 이 나라를 바꾸고 지켜나갈 그 일,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다는 어떤 큰 교회가 아니고 돈이 많다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유능하고 공부 많이 했다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한 이 모든 일, 그 일이 그런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놓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건 허락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못 믿는 것 이건 당연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상 주실 분이심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5절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아유 주님 저는 뭐 상 같은 거 아우 그냥 은혜로 뭐 구원받았으니 충분히 감사하고 이게 비참함의 자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비참함의 자아 때문에. 준다면 받겠느냐? 하나님 주시죠. 아, 저는 그런 건 받지 않아도 되고 그냥 여기서 조금만 뭐 더 해주시면 돼요. 그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는 우리가 다 룻처럼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룻이 그렇게 복되게 될 때까지 그 아름답게 그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장 1절. 3장 1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 다음 읽어봅니다.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허허, 이삭 죽으러 보내놓고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원어를 쓰는데 400여 회 이상 나오는 주로 뭐 복,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에 복을 주셨다 할 때 바라크를 써요. 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갈 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때 바라크를 써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야타브인데 이게 복이라기보다는 좋은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다 복으로 번역하지만 이 단어는 되게 뭐 좋다, 복되다, 기쁘다, 훌륭하다 한 100여 회 쓰이는 동안 번역된 한글이 수십 종이 넘어요. 그러니까 좋은 모든 것은 다 이 단어. 뭐 일이 잘 됐다, 그것도 이 단어고. 이걸 우리말로 제일 비슷하게 번역하면 이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실은 행복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뜻입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참 인색한 단어가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번역이 딱 2번밖에 없어요. 생각해봤어요. 왜 그럴까? 신구약 성경이 우리말로 한참 번역되던 그때,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인데 이전의 개역 성경 시대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행복이 뭔가? 그냥 식구들끼리 좋고 그냥 근심 없는 이런 건가? 그런 건 상상도 못하고 그저 우리는 복받아야 산다. 근데 여러분, 이제 보니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아기를 안 낳는다 그러고 왜 이런 상황이 됐는가? 계속 이 사회가 우리 자녀들을 불행하게 세뇌해요. 5포 세대, 7포 세대 그 이야기를 2020년 전으로 얼마나 많이 떠들어댔습니까? 매스컴이 화들짝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 얘기 귓등으로도 듣지 말고 믿지 말아라. 무슨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냐. 여기 있는 어떤 어른들도 지금 너희들처럼 잘 누리고 살아본 분이 없다. 여기 있는 어떤 어른들도 지금 너희들처럼 일단 대학 가더라도 뭐 경제적으로 어렵겠지만 학비는 주시잖아요. 부모님이 못 주실 형편 되면 나라가 주고, 나라가 안 주면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틈이 있는 거라 틀림없이.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옛날처럼 아예 뭐 엄두도 못 떠들. 제가 다닐 때 저희 동네 누님들 중에 고등학교 간 이율이 20%였어요. 중학교 졸업하면 다 인천에 있는 공단 가서 돈 벌었습니다. 한 집 식구들 7남매 되면 5명이 돈 벌어서 6째 어쩌다가 대학 한 번 갔어요. 사실 아닙니까? 오래전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누리고 잘 누리고 5천년 한반도 역사상 제일 부자 시대인데 5천년 한반도 역사상 우리가 중국, 일본에게 꿀리지 않고 살아본 때가 없어요. 전 세계 선도 국가며 경제 12위의 대국입니다. 어떻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5포 세대, 7포 세대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이걸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좀 불러요. 우리 아이들을 불행에 떨게 해서 그 자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으십시다. 우리의 노후가 어떠느니, 우리 애들이 크면서 어떠느니, 사회가 어떠느니 이런 얘기 믿지도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되게 하시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하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있는 참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조용히 가서 4절 보세요. 누울 때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발치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마르게라가 원래 이게 이제 발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구약 성경에 발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발치라는 표현은 여기 룻기에만 나와요. 마르게라는 단어는 원래 없던 단어입니다. 이 룻기가 사무엘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하고 기록 연대가 비슷해. 아주 옛날 성경. 그래서 이 시대에 사용된 특별한 단어들.
레위기에 있는 몇몇 단어들, 사사기에 있는 몇몇 단어들은 지금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냥 원을 추측해서 이런 뜻일 거라 생각하는데,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이야기가 한번 나오긴 하는데, 룻기에만 발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타격이 3장에 발치에 가둬두어라. 그래서 룻이 발치에 정말 누웠다. 그런데 보아스가 발치에 웬 여자가 있는 거, 굳이 안 사용하던 단어를 사용해서 왜 발치를 강조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냐면,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시험은 당하시되 죄가 없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신 성육신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 저희 아버님 같은 대포 홍익표 씨도, 제가 중3 때 예수님 만나서 18년을 기도했어요. 교회를 모시고 갈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만 했는데 18에 됐을 그때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세상에 납골함에 이거 쓰잖아요, 이름. 집사 홍익표. 제가 눈을 비비고 왔어요. 술집사인가? 이게 뭔 소리야? 웬 집사야? 그때는 제가 이제 독립생활하고 저희 아버님은 지방에 계실 때였는데, 계단에서 술 드시고 올라가다 굴러가지고 몸에 반을 부수시게 된 거예요. 누워 계시니 누가 술을 받아다 줍니까? 그래서 술을 끊고, 병원에서도 안 받아줘요. 너무 오랫동안 과음을 해서 간이 다 망가져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하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집에서 누울 날만 기다리는데, 그 식구들이 교회는 가는데 같이 갈랍니까? 누워있는데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따라가신 거예요. 조금 괜찮아지신다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마다 별 문제가 없으면 늘 가는데, 그 지방 교회가 언덕을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되는 때였답니다.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교회는 특징이, 그 담임 목사님이 예배 전에 이렇게 나와서 성도들 올라오는 걸 이렇게 또 예배당 앞에서 봤대요. 높은 데서. 그래서 이 어른이 이렇게 쩔고 부축받아서 가다가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치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최불암처럼 웃으셨대. 팍 이렇게. 근데 그 술꾼이었던 홍익표 씨가 누구네 집 식구인지 잘 아는데, 교회 오다가 목사님 보고 팍 웃으면, 이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긴장합니다. 저도 막 오늘 교회 불나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 안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이건 이제 장난이고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 술꾼 홍익표 씨가 오다 팍 웃으니 기분이 그렇게 좋았대요. 제가 이 소식을 몰랐는데, 저희 아버님 이제 입관 예배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왜 홍익표가 집사가 됐는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웃는 게 너무 좋아서 당회 부탁해서 집사 특별 임명을 해가지고 파집사죠. 술집사가 아니고 파집사. 언감생심.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 발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이 발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지 못할 살림이 없습니다. 그게 이 발치라는 단어입니다. 그 발치 어딘가 3번이나 똑같은 발치라는 단어를, 딴 데 있지도 않은 단어를 사무엘이 썼으면 그가 사사기나 다른 데서도 쓸만한데, 이 단어를 여기만 딱 이 3장에만 써서 얼마나 그가 비참한 상황이었고, 마음이 비참했고, 더구나 여성이잖아요. 아직 젊고 나이 많은 보아스의 집에 가서, 그 집도 아니고 타작마당에 여성들은 들어가도 못하게 돼 있는데 몰래 잠입해가지고 그 이불 언저리를 들고 발치에 이렇게 누울 때 누가 좋겠어요? 어떤 여성이.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할지라도 좌절하지 맙시다. 이 발치는 내가 영원히 살 발치가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의 안주인 됐고, 그리고 제 생각엔 보아스가 먼저 죽었을 거니까 다 내 거야. 그가 그 좋은 유력한 가문의 안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태어나는 걸 봤을지 못 봤겠죠. 옛날에 이렇게 오래 안 살았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2세가 그렇게 잘 사는 건 보지 않았겠습니까? 발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얼굴, 은혜의 얼굴,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표현에 은혜가 들어있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그럼 하나님 왜 그 얼굴로 뭐 쏘아보시겠어요? 나 이렇게 이쁘다 하고 자랑하시겠어요?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은혜의 빛입니다. 그 얼굴은 은혜인데 얼굴에 이 보아스가 한 이 행동이 있죠. 학자들은 이 보아스를 이걸 이제 조금 우리말로 하면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학자들의 표현으로 화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화신. 예를 들어서 잠언에 보면 지혜가 나오거든요. 지혜가 막 사람처럼 나와요. 그래서 지혜를 화신이라 부르는데 지혜는 그리스도의 화신이라 그래요. 이제 이 화신이란 표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한글로는 아직 학자들이 다른 번역을 안 해놔 가지고 이 번역밖에 없어요. 저희도 쓰는 말이. 그런데 보아스는 구약에 예표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화신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보아스가 한 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에 대한 기대,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오는데 보아스가 10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했느냐면 룻을 보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이를 따르지 않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룻이 이때 얼마나 안심했을지 아시겠습니까? 너는 참 은혜로운 사람이고 너는 귀한 여인이라. 여기 인애라는 단어, 이 단어가 그 유명한 이브리 헤세드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신약의 아가페에 필적하는 그런 구약의 단어 헤세드. 한 200여 가지 언어로 그 단어로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가. 그런데 이 위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헤세드를 누구에게 주느냐? 룻에게 줘요. 룻에게. 그래서 룻기에 3번 헤세드가 나와요. 1장 8절 시어머니가 날 보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비롭게 자비를 베풀었구나.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하나 보이지 않던 곳이 있는데 2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2장 20절 룻의 헤세드에 나오미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 여기까지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이 은혜가 헤세드예요. 번역을 말씀드렸듯이 워낙 귀한 단어고 그래서 그걸 그냥 인애라는 한마디로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각각 표현해서 각각의 의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 하는 게 헤세드고 여기 내가 나에게 보아스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게 헤세드고 이제는 보아스가 룻에게 너는 헤세드가 있는 여인이라. 그래서 보아스가 베푸는 그 헤세드가 룻에게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11절 3장 1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너는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적은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버림받을 운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널 들었을 것이고 너 부모님이 너를 버리고 나갔어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어도 식구들끼리 뜨뜻하게 앉아서 밥 먹어본 기억이 없어도 너는 망할 아이가 아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가정사역을 할 수 있을까? 가정을 돌볼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다 깨졌는데 이게 사람의 계산인 거예요. 사람의 계산에는 인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애가 있는 곳은 사람의 계산과 다른 완성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도 그 일대로 그대로 결론 난다는 세상의 계산법에 마음 두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애가 있어서 우리의 개인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은 회복시켜주는 얼굴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두기 원하셨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성경 그 다음인데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이 여인이 들어왔다고 아주 치도곤당하게 생겼으니까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 얼굴은 보호하시는 얼굴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멀리 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실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의 얼굴로 보호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사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사역하시던 자매가 있는데 여자 집사에 젊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서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친구를 데려왔다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둘 다 이혼한 가정이었어요. 예수 믿기 오래전에 이혼한 거예요. 젊었을 때. 그랬다가 이제 이분은 뒤늦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자기 친구 만난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서 교회 데리고 와서 금요일 저녁에 차 한잔하면서 막 웃다가 갑자기 제 눈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타이레놀 없습니까? 네, 타이레놀은 있는데 119 부릅시다. 혹시나 뇌 안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혈이라고 차마 말을 못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를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머리 아프다는데 왜 갑자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119를 무조건 불렀어요. 119가 오기 전에 구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려가는데 제가 우리 교회 그때 작은 때라 뭐 부교역자도 없고 일단 장로님께 같이 가시라고 보내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근데 갑자기 퍼뜩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장로님께 전화 드렸어요. 응급실 들어갔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삼성병원까지 앰뷸런스로 가면 10분이 안 걸립니다. 아니 삼성 못 들어가고 지금 저기 구로 쪽에 있는 병원까지 가고 있대요. 앰뷸런스를 타도 그 시간에 40분 이상 걸립니다. 아니 뇌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머리가 아픈데 왜요? 거기 응급실 없다고 가지 말자입니다. 무조건 세브란스 가라고. 그 다음은 세브란스예요. 무조건 세브란스 가라고. 그래서 아니 없다고 하는데 그 일단 가세요. 갔는데 응급실을 받아줬어요. 그리고 교수 선생님도 만나고 집회를 끝나고 갔더니 이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하더니 확 혼절을 해요. 그게 밤 11시입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찾아와서 가족을 불러달래요. 왜? 급하게 싹 해봤는데 출혈이 크게 나서 오늘 밤에 못 살 확률이 70%라. 교회 왔다가 왜 가족을 불렀는데 이 가족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어머니하고 한잔 하다가 왔어요. 술 냄새를 슬슬 풍기시면서 서로 민망한 거죠. 새벽 1시에 그렇게 하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정말 자리를 깔고 기도하듯이 교인도 몇 없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바로 수술을 못한 이유가 그쪽이 터지면 이거를 여는 순간 이게 분수처럼 품어진답니다. 압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속에서 구두라고 기다린대요. 딱지질하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게 딱지가 지면 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3일이나 지나서 수술을 했는데 혈관에 터진 자리를 피딱지가 이렇게 막고 있었대요. 그 세브란스 선생님이 부원장이셨는데 우리나라 3분 중에 한 분이었답니다. 의사로. 이 터진 분은 치과 의사셨거든요. 연대 출신에. 막고 있어서 별로 할 게 없어서 도로 덮었대요. 한 달 만에 병원에서 나오고 한 달 후에는 자기 손으로 운전해서 치료를 받으러 갔고 2년 동안 자비량으로 봉사하다 신학교 가서 거기서 보아스처럼 듬직한 짝을 만나. 이 분은 군 장교셨는데 아내를 갑자기 상처하셔서 그래서 그 뒤로 결혼하고 지금 선교제 선교 잘하고 계세요. 두 분 다 신학을 마치고 총신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분 면회를 제가 이렇게 가면 병실이 없어요. 그 한 달 사이에 기도실에 가 있어요. 세브란스는 채플이 있거든요. 가보면 없어요. 기도실에 가서. 왜? 목사님 저는 사실 자기가 의사니까 알아요. 제가 못 나갈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제가 몸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고칠래요 이 얘기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기 전에 한 번 더 예배하고 싶어요. 교회는 못 오지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그로부터 벗어날 길을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봅시다. 15절.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급하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쩜 그렇게 딱 부족하게 공급하시는지 몰라. 조금 더 주시면 여유 있어서 뭐 좀 돌릴 텐데 꼭 그렇게 부족하게 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데도 처할 줄 알아서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될 때까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한 것이 우리를 타락시키지 않고 하나님 떨어지게 하지 않고 가난하다 그래서 고개 푹 받고 부끄러워서 숨지 않고 부하든 가난하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라 고백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그가 가진 것이 2렙돈뿐일지라도 우리나라 돈 2,000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거라도 내가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 딱 6대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똑똑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연봉이나 월급이 아니라 일당을 주신다는 뜻이죠. 하루하루 주와 동행할 줄 알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그렇게 되진 않죠. 나중에 룻이 6대를 되어주는 여인이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그 섭리의 때를 만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섭리의 때를 만날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세브란스 부원장이 한 얘기, 이 일은 내가 어떤 케이스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교회도 의사가 여러분 계시니까 이 일은 어떤 교과서나 어떤 논문에서도 본 적이 없는 케이스다. 기적이다. 필요하셔서 그래요. 그 응급실에 들어갔다 어떤 분은 못 나오고 그대로 천국 가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떤 분은 그렇게 나와서 지금도 사역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 알잖아요. 그분이나 저분이나 다 천국 가서 똑같이 만납니다. 거기 가면 똑같이 귀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얼굴빛에 있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자아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과 보호하여 주시는 지키시고 이끄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것과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